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품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되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또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총기 있게 하시고 또 모략과 재능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전 세계 지구촌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예배드리는 예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공동체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며 예배드리는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속사람을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위로부터 부으시는 평강과 안식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며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초마다 나타나셔서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 품으로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사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쫓아 사는 교회들이 되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영분별에 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행하시는 사역 배워가고 있는데 다섯 번째, 은사와 직임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그 중에서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역 안에서 우리는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 분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들을 왜 분별해야 하는가? 영들을 왜 분별해야 하는가? 영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신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일그러져 가고 파괴되어져 가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고 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영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영까지 사단 마귀 귀신들은 분초마다 공격하고 마귀적 생각과 마귀적 감정과 마귀적 의지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마귀화시키고 결국 그 마귀가 가는 영원한 불못에 끌어 들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 영들을 분별하려면 맨 먼저 하나님 자신의 영이 어떠한 영이신가를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영의 아름다우심,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또 빛되심, 또 사랑 그 자체이심, 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순결하시고 정직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의 기준에 의해서 바른 성품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그 영들이 이 세상 신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영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위배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인지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마귀는 어떤 식으로 사람을 공격해 오냐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별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흐리기 시작해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미묘하게 사람이 거의 죄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또는 아주 미미하게 별 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그런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혀가게 만들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일상화되면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돼버려요.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습성이 되고 그 사람의 기질, 성향, 성격이 돼버려요. 그럼 이것이 마귀인지 자기 자신인지 분별을 못하고 사람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마귀가 이제 작업을 좀 더 깊이 해가면 꽤 많이 사로잡혀요. 뭐가 사로잡히냐면 사고방식이 사로잡혀요. 그 다음에 희노애호역의 감정 영역들이 상당 부분 마귀적 감정으로 사람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변질돼가요. 그럼 이제 이 중간 단계, 평범한 단계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좀 괴팍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성격이 못됐다, 사람이 좀 경계해야 될 대상이다, 좀 가까이 하기는 좀 그런 사람이다, 좀 피하고 싶다. 이제 이런 정도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영은, 이 사람의 지정이는 상당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더 심해지면 아주 못된 기질과 습성들이 발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죄를 짓고 대인관계나 이런 데서 윤리 도덕적으로 큰 죄들을 짓기 시작하죠. 그러다 나중에 그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그의 지정의가 굉장히 깊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이제 그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미쳤다, 이상해졌다, 돌았다 라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사단 마귀의 불모 속에 영혼이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과 속성을 우리의 영혼이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숙지해서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의 거룩한 숨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 만큼 상대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이 더럽고 착한 숨결들이 우리에게 딱 부딪혀올 때 우리 영이 바로 감지하게 되는 것이죠.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이 결국 사단 마귀 귀신들에 잡혀 꼭두각시 노릇하며 일평생을 살다가 결국 사단 마귀 귀신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들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의 영의 상태에 어떤 어둠들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영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분초마다 우리 속에서 나타나시면서 영들의 근접을 알리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들을 잘 분별하려면 이 변질된 영들,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들, 이 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타락한 영들인 사단 마귀 귀신의 기원과 정체를 쭉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그는 범죄했으며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가, 사단의 기원과 정체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단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사단 마귀 귀신들의 활동 영역과 활동 내역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며 이 영들의 마지막 운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진도가 좀 빨리 나가면 오늘 그것을 다루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이 사악한 영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함께 어떻게 다루고 통치해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영들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영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 속이는 영들과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영혼과 그 삶을 파괴시키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제압하고 다스려서 그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체들의 움직임을 여러분 영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러려면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와 기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 말씀은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유다서 6절에 그들은 어떻게 범죄했는가?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나면서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들이 머물던 처소와 그들에게 주어진 직임이 뭐였는가? 에스겔 28장에서 다뤘죠.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을 하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멈췄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4장을 같이 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여기 음부 구덩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 개설되어진 그러한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지면서 영원한 불못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 불못의 애고편 같은 것이에요. 땅 속에 실제로 지옥이, 음부 지옥이 불꽃 중에 지금 타오르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은 전부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가서 쉬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불못 속에서 지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서 에스겔서는 두로 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이야기냐? 그것은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배웠죠. 용이 사단 마귀가 자기하고 교만의 코드가 맞고 사악함의 코드가 맞고 더러움의 코드가 맞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게 되면 그들을 앞제비로 내세워서 마귀가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두로 왕이 그랬고 이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 왕의 마음 상태가 마귀와 그대로 오버랩되는 그대로 겹치는 마귀와 그대로 동일시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시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실제 바벨론 왕의 상태, 육신을 입은 바벨론 왕, 인간 바벨론 왕을 얘기하다가 12절부터는 그 바벨론 왕의 교만함과 사악함과 그런 강포함들, 그런 것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과 그대로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겹쳐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나중에 계시록 12장을 저희가 볼 텐데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세상을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온 천하를 꿰고 온 천하를 속이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실제 인간 바벨론 왕은 하늘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에스겔 28장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사악한 상태, 교만한 상태를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던 이 계명성은 bright morning star 대신 광명한 샛별이 대신 예수님을 원래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자기가 그런 광명의 샛별인 것처럼 위장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단 마귀는 마치 어두운 밤새내 어두움을 비추고 여명이 오는 아침까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천사인 양 그런 거짓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증언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문도를 내보내셨을 때 70문도가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또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4-2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의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70문도가 전도용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예수님이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나중에 보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떨어진데 어디로 떨어지면 땅 속으로 내리 꽂힌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증언과 7절에서 9절까지 증언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증언을 보면 바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땅에 찍힌 이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의 그 동사 시제는 미완료 시상입니다. 그 미완료 시상이라는 것은 그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에 의해서 떨어집니까? 영들을 분별하고 이것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다라고 분별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에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 계속 번개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하고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진 그런 마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그렇게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 10장에서 70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귀를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앞에서 번개처럼 나동그라질 수 있어요. 번개처럼 공격에 들어왔다 번개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3절을 보면 왜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어찌 그리 땅에 찍혀버렸는가. 그 원인은 이제 13절부터 계시되어집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마음에 이른다는 것을 잘 주목하셔야 돼요. 네가 네 마음 속에서 일렀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은 실제로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사실은 후려침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I will ascend to heaven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 오르겠다. 이놈이 왜 이런 발상을 하게 됐는가?
그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늘에 오르겠다라고 그런 교만한 발상을 하게 되는가? 에스겔 28장 기억나시죠? 그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받은 자들이 천사들인데, 천사들 중에서 특별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덮는 그룹, 수호 천사를 맡았던 루시엘과 그의 천사들은 원래 태어나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뭐 하기 위해서? 수호하고 돌보고 그렇게 보살피고 섬기기 위해서 지어졌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천사와 달리 굉장히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고 음악적 감각, 미적 감각,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의 어떤 성품들로 그들에게 덧입혀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타락하기 전에 이놈들이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 지혜, 신적 지혜, 그 완전함들,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들, 음악적 감각이나 미적 감각들, 빼어난 것들, 이거 원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잘 돌보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이놈들이 그걸 갖다가 자기들의 어떤 무엇으로 잘못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파워, 이 정도의 지혜, 이 정도의 영광, 이 정도의 미적 감각, 이 정도의 어떤 음악성들, 이 정도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파워들, 이걸 가지면 하나님하고 한판 붙어볼 수도 있겠다는 희한한 발상이 그들 마음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마음속에 하늘에 올라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 신의 자리에 서보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속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귀하고 똑같이 항상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발작 증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서 두 번째 뭐 하느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I will raise my throne 그랬어요. 내 보좌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자기가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뭇별은, 여기서 뭇별들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천사들을 말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 위에 자기가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자리를 찬탈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했던 것입니다. 지가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죠. 지가 만물을 통치하겠다는 거죠. 지가 온 세상을 접수하고 하늘 영역을 접수해서 자기가 하나님만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위를 찬탈하겠다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뭇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인 뒤에 세 번째,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will sit enthroned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그 북극 지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저 북쪽, 저 북극 지폐라는 얘기는 저 하늘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예요. 그 북극 지폐라고 하는데 의회를 말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회, 천상의 의회. 이제 보좌에 앉았으니까 의회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악하겠다는 뜻이에요. 뭇별들 위에 보좌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의회를 자기가 장악하겠다. 세 번째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에서 자기가 주도하겠다는 것이죠. 의회를. 네 번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리에 자기가 오르겠다는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합니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랬어요.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그랬어요. 가장 높으신 분과 같이 내가 나를 만들겠다.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발상이에요. 이 다섯 가지 five I will 내가 무엇 하리라. 이 사단의 다섯 가지
자기 의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이런 5가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자기 지휘지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나서 범죄하게 된 그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였죠. 바로 그때 그런 반역이 비춰지자 바로 천상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이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를 하셨습니까?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다. 천상에 오르겠다고, 하늘 무천사들 위에 높아지겠다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네가 앉겠다고, 그리고 북극 지폐의 자정에서 네가 하늘의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와 네가 비기겠다고 내 이놈 하신 거죠. 바로 너를 뭐 해버리시겠다? 음부 구덩이 매며 지옥 맨 밑바닥에 너를 집어넣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연합된 자들은 전부 이런 발상을 하게 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전부 사단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2장에서 7절부터 9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이것은 계시록에 기록된 이것은 미래에 있을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직설법 부정과거를 쓰고요. 과거의 단회적 사건입니다. 계속 전쟁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 원문 시제가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단 한 번 있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영역에게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그런데 그 용은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때 용이 누군지를 이제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보면 지상교회를 공격하는 그 용과 용의 하수인들에 대해서, 용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다. 용과 그의 천사들. 그 앞에 나오는 하늘별 3분의 1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해요. (9절) 큰 용이 8절 이기지 못하였다.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이것도 직설법 부정 과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동사의 동작이 과거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영역, 거룩한 영역에게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9절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그 큰 용 이놈이 한 붉은 용 이놈이 누구냐면 옛 뱀입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바로 그 옛뱀, 그놈이란 뜻이에요. The old serpent.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요. 마귀란 말은 디아볼로스, 그래서 영어에 through, 뭘 관통하여, 그 다음에 볼로스는 to separate,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꿰뚫고 들어가서 둘 사이를 갈라놓는 자를 원래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해요.
그래서 마귀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영어에 devil이 나온 거예요. devil. 디아볼로스에서. 마귀는 이간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켰고 인간의 육체와 영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 이간자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과 피조세계, 자연세계 자체를 이간시켜서 자연세계를 파괴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또 멸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연의 파괴로 말미암아 인간이 병들고 환경이 오염돼서 파괴되어 가도록 사주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라는 뜻이고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원수, 대적자. 그리고 헬라 원문에서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라든지 사탄들이라는 복수형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와 사단은 동일 존재입니다. 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부르던 이놈은 이간자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고 우리의 영원한 적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이 사단 마귀 곧 루시퍼 이놈과 함께 반역에 가담했던 일무리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놈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놈이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문은 땅으로가 아니고 땅 속으로예요. 헬라어의 에이스라는 낱말을 썼습니다. 영어의 into라는 전치사 개념이에요. into, 무엇 속으로, 땅 속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 그놈을 따르던 그놈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습니다. 이래서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져서 땅 속에 내리꽂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5장 40, 아니 마태복음 25장 42절을 잠깐 펴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원래 이 영영한 불이란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습니까? 사단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이 예비된이라는 헬라어 시상은 완료 시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이미 지옥불이 예비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도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땅 속에 지옥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손구를 가지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예비됐다는 말은 과거에 이미 예비되었고 지금 현재도 땅 속에 그 결과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이사야서 14장에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덧입혀 주신 은혜를 배신하고 말이죠. 배은망덕하게 그 마음속에 사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품었던 그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땅속에 내리꽂혔는데 바로 그놈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단 마귀의 교만과 사단 마귀의 음란과 사단 마귀의 더러움과 사단 마귀의 모든 변질된 것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사단 마귀가 머무는 그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서 자기 속에서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사단 마귀 귀신들에게 쏘가서 마지막에 자기 운명이 마지막 아주 비참하게 끝날 수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쏘기는지 우리는 이제 점점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의 증언대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에 동조하고 그 감정을 따라 살고 그 마귀적 의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해요. 죄는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갖지 않고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다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이제 땅 속으로 내리꽂혔는가를 여러분이 배우시게 됐어요. 그러면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끊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단 마귀와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이놈들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에 접근해 오고 사람의 내면 세계에 접근해 올 때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구나, 마귀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끊겨버린 영의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린 영체들, 그 영들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시면 그 속성에서 모두 반대되는 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 귀신들의 영의 상태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함에서 끊겨지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을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정체를 드러내실 때 더러운 귀신들, 또 사악한 귀신들, 귀신이라는 말은 샤머니즘에서 사람들이 원래 쓰던 용어인데 성경에서는 이 귀신들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더러운 영들, 사악한 영들, unclean spirit 또는 evil spirit. 더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악하다는 뜻은, 사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고 거역한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악한 것들은 그 출처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사단 마귀와 귀신의 영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불의합니다. 올바르지 못합니다. 부당합니다. 부정직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귀신들의 영의 상태예요. 그래, 부정직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올바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 속에 뭘 받아들인 것입니까? 마귀의 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귀 생각, 마귀 감정, 마귀 의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은 마지막에 지옥 쓰레기통 불못에 들어가요. 왜? 천국에서는 그런 존재들이 머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쓰레기 같은 존재들인 것이죠. 폐품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죠? 빛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죠? 어둠 자체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서 떠나면 미움과 증오 그 자체예요. 또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거칠고 난폭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교만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롭고 총명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은 거기에 지혜와 총명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혜 대신에 교활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자예요. 교활하고 잔머리를 굴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총명 대신에 멍청해요. 무지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모략은 잘못된 모사꾼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재능 대신에 악한 짓을 하는 데서는 아주 도가 트게 되는 것이죠. 사악한 짓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데는 도가 트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영적으로 지식이 없어요. 진짜 참다운 진리의 지식이 그 속에 없어요. 무지하고 무식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뭐합니까? 대적하고 하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계속 피어오른다는 것은 바로 마귀와 귀신들이 그의 삶에 계속 어른거린다는 뜻이에요.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끊겨서 번개처럼 떨어지면서 땅속으로 내리꽂혔어요. 그래서 지옥불에서 지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 자체는 그 안에 어떤 정서를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겼기 때문에 단절감, 소외감,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 거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을 그 영 자체에 깊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거절감이나 상처, 그리고 버림받은 소외된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그는 남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소외감 속에서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이 깊어져 가면서 허무와 고독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 허무와 고독의 마지막은 뭐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이 그런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자살하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마귀는 지옥에서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몰골이 변질돼가고 그의 날개는 변질돼가고 그의 얼굴 모양들 이런 것들은 완전 마귀 그 자체 흉악하고 더럽고 일그러진 자체로 계속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사람에게 근접해 올 때 그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이나 쓸쓸함이나 허전한 마음이나 고독이나 허무나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이나 절망이나 좌절 그리고 음란한 마음들 이런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변질된 더러운 것들은 다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마귀가 지옥에 갇혀 있는데 이 세상에 올라올 수 있었고 이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었는가?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 계시된 말씀이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영체인데 이놈들이 사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땅 속에서 그 생각을 어디로 쏜 것입니까? 자기가 옛날 근무하던 머물던 에덴 동산에 그리고 자기가 익히 알고 있던 뱀을 통해서 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가장 지혜롭고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뱀을 통해서 이브에게 수작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악인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경험하게 되버려요.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이 경험하는 똑같은 경험을 갖게 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 생각을 쏘았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 하려는 생각?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한 사람 속에 진입해 들어올 때 맨 먼저 어디를 건드리는 것입니까? 생각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속에 들어와요.
마귀의 영 자체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독립된 영체,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마귀 자체의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가 없어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어요. 마귀는 대신 사람의 영, 그 지정의를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의 감정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사악한 짓을 하도록 의지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교만한 생각을 갖고, 거절감을 갖고, 또 소외감을 느끼면서 그 감정이 속에서 이제 좌충우돌하기 시작하죠. 감정에 막 그 기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갈등하다가 결국 죄를 짓기로 결정하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버리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계속 공격해서 결국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과거 사단 마귀 귀신들이 주는 그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 마귀적 지정의와 야합해서 살고 그런 마귀적 생각과 동일시하며 살았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돼 버렸어요. 그 순간에 인간의 영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 마귀적 기질과 마귀적 습성, 마귀적 속성들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 처형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새롭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범죄 이전의 창조의 원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영은 전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성품이 우리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를 덧입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덧입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영광스러우심이 우리의 거듭난 영을 덮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서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영,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속사람 속에서는 다시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분별하게 해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뒤에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날 동안 우리 육체의 이 손이나 우리의 위나 우리의 장 속에 세균들이 살듯이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지만 그들 육체가 있는 날 동안 이런 세균들이 기생하고 살듯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기생하는 그런 영적 기생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마귀적 생각과 마귀적 감정과 마귀적 의지들이 영적 기생충과 같은 것들이에요. 기생충은 이 사람 속에서 영양분, 자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암세포가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처럼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마귀적 의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육체와 마음을 파괴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이 우리에게 근접해 오는 것을 우리는 깨어서 분초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누구든지 매일 하루 눈을 뜰 때 행복한 하루를 선물해 주십니다. 완전한 하루를 선물해 주십니다. 생명의 날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기회를 주시고 그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계속 지옥을 향해서 이부처럼 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에 올라와서 이브가 문을 열어준 이후로부터 창세기 3장부터 그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불 속에 다시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사단 마귀는 지상에 머무는 날 동안에 계속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마귀의 그런 독소를 쏘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내게 들어오는 이 생각, 내게서 움직이는 이 감정, 내게 흔들리는 나의 의지가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의 영으로부터 올라온 것인지, 이 세상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여러 번 들으셨지만, 여러분은 한순간도,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이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을 불사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는 못 박혔습니다. 처형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마귀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마귀는 실존하고 있으나, 그리고 죄도 여전히 난무하고 있으나 그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네 마음속에 불어닥치는 마귀적 생각, 마귀적 감정, 의지들, 너의 옛 생각, 옛 감정, 옛 기질, 옛 습성, 옛 습관들, 잘못 자리 잡아 있는 너의 기질과 성향까지 모두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성령님이 증거하세요. 그러므로 육신을 좇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 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 육체의 욕심 뭐냐면 마귀의 영이 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또 성령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깁니다. 영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지금 부딪혀오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인간의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출입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생각이 바로 그 출입구예요. 제일 먼저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속에 뭘 지켜야 되냐면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성령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지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생명, 활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을 가져오는가, 평안과 안정감을 주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이에요. 마귀가 잠깐 속여서 거짓 평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좀 지내다 보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각은 항상 영적인 활력, 건강하고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시며 우리 속에 깊은 안정감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은 일종의 결론이에요. 사망이 오기까지 사람이 죽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힘겹고 괴롭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런 모든 생각들은 그 출처가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절망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남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남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올 때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아주 미미하게 점령당하기 시작해 생각, 감정, 의지들. 그러다 점점 더 그러다가 성향과 성벽을 만들고 기질과 습성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어버려요.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여러분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러다 점점 더 그 생각이 점령당하고 점점 더 점령당하다가 결국 정신병적 증세를 갖게 되고 우울증이라든지 굉장히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대인 공포증이라든지 폐쇄공포증이라든지 편집증이라든지 여러 정신병적 증세로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더 심해지면 정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허무에 빠져서
자살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출발이 뭐였냐면 그 생각을 계속 열어놨기 때문에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그 생각을 뚫고 들어올 때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사단 마귀 귀신들을 무릎 꿇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대적하시면 사단은 번개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번개처럼 공격해 들어오지만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하다라고 명령할 때 번개처럼 떨어져 나가는 또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 절망하는 생각, 좌절하는 생각,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생각들, 그리고 절망하는 것들, 그리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것들, 그리고 꿈을 갖지 않고 비전이 없이 사는 것들, 방향성 없이 사는 것들, 무절제하며 사는 것들, 질서 없이 사는 삶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이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게 명령하셔야 돼요. 너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더 이상 이런 구대기를, 영적인 구대기를 실어놓을 수 없으며 너는 내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음을 알지어다 라고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는 순간에 바로 그는 번개처럼 나동그라지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그 영들을 깊이 정확하게 분별해서 여러분 속사람 영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뿔령으로 자라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이 영들의 움직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영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영들을 대적하며 그 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내 육체와 마음 성전에 들어와 역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어떻게 그 거룩한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져 땅 속에 찍혔는지를 보여주시고 사단 마귀 귀신들의 생각과 감정에 조종을 받아 사는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정합니다. 태에서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는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았던 그 어리석음의 죄들을 회개하고 이것이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에서 나오는 더러운 독소들인 것을 깨닫고 영원토록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단 마귀 귀신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깨어서 영들을 분별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파괴되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자신이 사단 마귀 귀신의 영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나라와 민족들 전체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자유케 풀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